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면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형벌 받음으로 거울이 된 자들을 구하게 해서 소개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짓 경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로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너희가 본래 본성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범사를 말해주는데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하시며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멸망을 당한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는가? 육신의 정욕이 앞서니까 그래요.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뜻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뜻이 앞서느냐 늘 우리는 이 선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야, 이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주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장사를 어디 가서 이때 동안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한다. 그리고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도는 그건 허탄한 기도에 불과한 것이다. 욕심대로 구하는 거죠. 욕심대로 구하면 그건 아버지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구원의 모든 섭리를 다 안다 이거예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 이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 모든 심판의 섭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유다서를 왜 기록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어떤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는 그 순간으로 다 끝나버리고 만다. 그것이 내게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광야 길에서 금송아를 섬기며 불순종하던 자들을 진노하심으로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그 탐욕에 의한 소원을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우선 급하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구한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악을 도모하는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피랑을 도모하며 간음을 행하다가 불심판을 당하였으니 모두가 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거울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냐,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명예를 쫓다 망하느냐, 그리고 자기 뜻을 추구하다 결국 망하느냐.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거울로 삼으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그리고 출애굽 시켜줬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거기서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데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금송아지에게 빌면서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 신이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해줬다. 이렇게 막 상상을 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 존귀 여김을 받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꾸 높인다. 자기를 높이는 게 제일 많고 또 선배를 높이고 뭐 누구를 높이고 이렇게. 그래서 높이는 그런 그 불순종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들을 멸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 거울을 삼아라. 다시는 저런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이런 또 육신적인 그 지도자를 자꾸 섬기고 또 요즘 하는 뭐예요? 교회 건물이 크면은 로마 카톨릭 뭐냐 교회 건물을 갖다가 막 그걸 더 높이고 그래서 많은 어떤 치장을 하면서 말씀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성경보다 다 높아지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이죠. 이 소돔 고모라 성, 가늠한 성, 육체의 쾌락에 푹 빠진 모든 생활하던 자들을 불의 천벌로 저들을 다 불로 심판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의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는 그런 우리 이 시대가 점점 쾌락을 쫓아서 가다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자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심판으로 멸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이제 불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심판이 주어질 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형벌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진리를 전하다 보면 성도들에게도 당신 뭐 실수하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하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저주와는 전혀 하나님 백성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나를 더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집이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질 않으면 과연 그런 그 신의 성품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각자 기성이 문제가 된다.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진리를 떠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은 전부 어디서 떠난 자들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전설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 전에는 강포한 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됐다. 생명의 주를 저는 반대했었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 이게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전에는 내가 말씀의 깊이를 몰랐지만 이제는 말씀의 깊이를 점점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야,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하나님 음성을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울로 삼아야 된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다 보여줬어요. 너희가 저 광야에 금수아지를 섬기던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육체의 쾌락 속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분명히 멸망한다. 이거를 보여줬죠. 한데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요? 이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 같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생명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 진리를 부여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을 거슬려서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꿈꾸며 해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계를 해줍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돌이키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정의는 이승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꿈꾸는 자,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하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육체를 돌피고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환상과 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며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받았다, 보았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미 받았고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걸 다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우리는 받았고 이미 보았다. 근데 여기서 꿈꾸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또 받는다. 이게 새로운 걸 받아서, 그래서 나만 신령하고 나만 하나님과는 가깝다.
그래서 이 막 직통이다. 요 직통 사상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권을 받았다. 카리스마 그걸 받았다. 신탁을 받았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지금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본바요 만져본 바라. 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과 피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이미 보았고 만져봤다.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다.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뭘 다른 거를 지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이것이 참 위험스러운 것이다. 줬는데 뭘 자꾸 받느냐 이거예요. 이미 다 줬어요. 다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으니까 주신 바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다. 꿈을 직통으로 받은 게 자기가 은사인 줄 안다.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도 주셨고 은사도 다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너희에게 각 은사를 다 줬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은사, 다 줬다 이거야. 다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할 일이 뭔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이미 말씀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근데 뭘 이전에 처음 모든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역사 이게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뭐만 있는 거예요? 꿈꾸면서 내가 받아가지고 역사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떤 개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 이미 예수님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대로 보내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교회도 부정해버리구만. 그래서 뭘 쌓아요? 자기 재단을 쌓는 거예요. 나한테만 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면 죽는 거죠. 거기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 시종, 시녀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빠지는 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한테만 직통으로 역사하신다 이러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내 영은 거룩하다. 그리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음란하고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돈과 여자의 이 꿈꾸는 자들은 정 다 빠져버려요. 사실은 꿈꾼다는 건 이게 완전히 신령한 거 아닙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보여야 되는데 육체의 쾌락과 물질을 추구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자들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자는 뭘로 알아요? 저 사람이 영이 잘못됐는가? 그건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저 사람이 인격이 잘못됐는가? 뭘로 알아요? 행위를 보고 한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술 먹고 지저분하게 그냥 길바닥에서 자지 않잖아요. 여름 되면 이렇게 길바닥에 두루넣어서
엊그제는 한번 나가봤더니 여기 앞에도 드러놓지 있고 저쪽에 또 가니까 거기도 또 길바닥에 드러나가지고 정신없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 그러면서 밤중에 드러나서 자고 있는 건 좀 이해인데 대낮에 아침까지 아침 10시까지 막 9시까지 자고 있으면 도대체 저 가족들은 어떻게 가족을 생각하면 엉망이죠. 그죠? 그런 거 한심한. 그래서 인격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그 행위가 고상하게 나타난다. 근데 저들은 결국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들이 꿈꾸는 것은 다 거짓된 거다. 그 행위를 보고 알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면서 누구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신령하다 이렇게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로 변환할 때 판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모세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모세의 그 무덤을 또 우상으로 만들까?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던 자들이 저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귀는 자기 뜻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교만을 범하고 말아버립니다. 꿈꾸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생각하면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본능의 감각으로 살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행위를 보면 간음하고 음란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종말론자들이 말세가 예수님의 몇월 며칠 날 온다 해놓고는 자기는 철근을 놓아가지고 그냥 견고하게 건물을 짓잖아요. 부를 축적하고 이런 거 보면 자기는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믿었다 그러면 자기 재산도 몽제를 다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면서 니들이나 믿고 나는 못 믿겠다. 그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런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짐승은 뭐예요? 자기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취하고 싶을 때 취고 즐겁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짐승 아니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짐승이 아니냐. 그래서 다 이들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결국 꿈꾸는 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나는 그냥 나는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그 이미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이미 주셨고, 생명의 주를 이미 주셨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지. 이제 받아가지고 언제 뭘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 꿈꿔가지고 뭐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이런 말은 다 꿈꾸는 자들에게는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봐. 꿈꾸는 자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그것보다는 뭐가? 그러니까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저 교황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황 할아버지가 성경보다는 누구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교리서를 만들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교리 공부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어요. 아니 교리는 인간이 만든 거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계시 아니냐. 계시를 쫓는 게 우리 정말 개신교죠.
장로교가 추구하는 게 뭔가? 이 계시의 말씀을 추구한다는 게. 그런데 오늘날 또 한심한 게 뭐냐면 장로교 간판 걸어도 다 들어가 보면 오순절이야. 순복음이야. 하는 게 다 똑같아 버려. 거기에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똑같아. 이 집에 핵심 자체가 없다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저걸 추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또 가서 뭐 꿈꾸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아니 성경은 예수 십자가 이 사건은 어떻게 꿈만 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꿈꾸는 자들은 결국은 본능에 매여서 음란하고 재물을 취하고 이런데 이 권 속에 빠진다. 그래서 저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냥 자기 즐겁게 하는 거야 자기. 처음에는 신권을 받았다 꿈을 꿨다 하면서 결국은 가면은 뭐예요? 자기 쾌락을 쫓고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다 저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저들은 뭔가 권위를 없이 여기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래서 저들은 뭐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돼지와 같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 그래서 짐승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죠. 아무 진짜 이성이 없는 게 짐승 아니냐 이거. 이성 없는 짐승. 여기 위에 있잖아요. 꿈꾸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 돼지나 개와 똑같다. 뭔가 이걸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 없는 거야. 그냥 치통이다. 그리고 판단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하는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이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이성이 살아나야 돼요. 이 지적 능력이 점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이 지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근데 저거는 뭐예요? 짐승은 영적 감각이 점점 마비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꿈을 꿨다 그러면은 영적 감각이 더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늘과 직통했다 그러면 영적 감각이 더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마비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하는 이성을 통해서 뭐예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고상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육체를 멸시하고 음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도 좋아야죠. 음식은 잘 만들었는데 그냥 다 뭐예요? 금이간 그런 접시에다가 깨진 접시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손님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릇도 좋아야 되고 더 귀한 건 뭐예요?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더 귀해야 된다. 그 음식이 뭔가?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육체도 귀하고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생명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을 더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에다가 신령한 몸을 더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
저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귀히 여긴다. 성경의 권위에 순복한다. 자, 말씀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었지만 누구 뜻대로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쫓는 거 하나님께 직통받았다 그러면서 그 직통으로 받은 그 꿈은 누구를 위해 쓰는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권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속이는 대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북종한다. 그리고 나는 점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게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지식에 고상해지면은 점점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 왜?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 그 역사가 강하게 역사돼야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그 생명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있고 나는 뭐예요? 약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신앙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 이렇게 판단해야 돼. 아,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점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키질 않잖아요. 차라리 시켜서 하느니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뭔가 이성이 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성하고 이성은 머리는 그냥 멈춘 상태가 생각 자체를 안 해. 현대인들은 점점 이 생각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잘 이용해. 뭐 생각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대. 그러니까 뭐 이용해? 컴퓨터만 이용하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다 생각해 놓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세계가 점점 마비된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마비돼 버리고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성 있는 우리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냥 어디서 있는 거 갖다 쓰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고상하게 영적 감각을 집어넣게 지식을 더 첨가시켜야 되는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적 능력을 주셨는데 그 지적 능력을 우리는 뭐예요? 쓰질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아 저기 저 말이 진짜 맞는가? 성경과 다른가? 어디 성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가?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게 참 성도의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배우는 자. 제발 배우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교회에 왜 오는가? 배워서 하나님 아는 신지식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신지식이 고상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걸 배워야 된다. 근데 생각을 이걸 머리를 회전을 안 해. 도대체 성도들이. 우리 빼고.
여러분 빼고. 뭔 세상 일이 그렇게 피곤한지. 피곤해서 몸을 부지를 못하니까 생각할 새가 없고, 생각을 잘 못하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자꾸 말씀을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예? 저 말이 저게 저런 뜻이구나. 이게 봐요. 꿈꾸는 자 얼마나 이 사고를 많이 했잖아. 이렇게 예? 사고가 발전이 돼 있잖아.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발전을, 내 사고를 자꾸 돌려야 된다 이거야. 꿈꾸는 자는 이상 없는 짐승이다. 딱 판단하고 나는 짐승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의 그 열정이 죽어져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감정도 어때요?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쨍쨍쨍쨍 머릿속에 들어가야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어디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그게 머릿속에 막 테이프가 돌아가야 감격이 죽어진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지 않으니까 감각도 안 살아나. 너무 심했나. 다른 저 사람들이 그렇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나 고상한 게 지금 살펴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이게 분석이 돼가지고 생각이 점점 척척척척척척 여기서부터 쫙. 그리고 짐승같이 살지 말자. 그래서 돼지 음성까지 다 꽥꽥꽥 하는 것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뭘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뭐 철학자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생각을 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 70, 80평생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왜 이게 자꾸 막 영감이 통해서 움직이네. 직통으로 받으니까 이게 막 움직여. 자, 그래서 어쨌든 부지런히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네.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하면서 더 저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러면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뭔가 학생의 탐구욕이 있어야지. 그걸 분석을 하고 자꾸 그래야지 이게 학문이 더 깊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인생은,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철학자도 깨달은 거를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고생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아니 철학자보다 못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온 성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저들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점점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